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갔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앉아있고, 그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율법사들이 있으며,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이미 뿌리 깊은 나무, 율법을 중심한 유대교의 역사를 바톤을 이어받고 그 시대 결성점까지 도달한 많은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도 비단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과연 예수라는 청년의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사도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했지만 말을 못하고 좀 어눌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바울이가 쓴 서신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똥찹니다. 대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죄인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핍박을 기뻐하고 저주를 달게 받으며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라. 아주 말씀이 멋들어지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생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구나. 세자를 죽였으니, 왕자를 이어받을 세자를 죽였으니, 그를 죽였으니,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사도들을 결박하고 죽였으니 이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무시를 당하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무시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 대고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때리고 싸울 수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깨달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죠.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못나도
젊음이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내 힘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있고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는 표가 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똑같은 공로로 의값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성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싶지만 과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나마 가마리엘 교법사를 만나게 되면 돌을 던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서 최고 수제자라 하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교법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출어람이라 할까요? 제자가 스승의 신앙을 뛰어넘는다. 가마리엘 교법사는 우유부단하다, 가감하지 못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나간 후에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해야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싶지 누구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들어 모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양이 안 차는가? 한 번 더 기도해 달라 그러길래 한 번 더 기도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됐다 빨리 먹어야 합니다. 먼저 주인이 되면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합니다. 일단 빨리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음의 색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셨어요.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거룩한 입맞춤 말씀을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아니 그 주일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일 맞죠? 제가 손 다친 날이 주일이죠. 예, 열심히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제 손이 날아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지금은 많이 아물었습니다. 흠뻑 파이고 피가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이, 저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이게 떨리더라고. 근데 만져보니까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금도 안 간 것 같아요. 금 가기 전까지 이게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탁구채를 못 잡았습니다. 한동안 탁구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탁구를 했습니다. 왜? 이 아프니까
힘이 빠져서 좋더만요. 탁구 칠 때 힘 빼기 어렵거든요. 이게 아프니까 제대로 세게 못 잡으니까 몸에 힘이 빠져서, 원래 탁구 칠 때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힘도 더 빠지고 실력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탁구장에 갔나? 예, 탁구장에 갔네. 탁구장에 가서 탁구 동호회 사람들 탁구를 치는데 여러분 더 잘 쳤습니다. 어우, 목사님 더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왜? 힘을 빼고 치니까 더 잘 쳤습니다. 예, 저는 쉬지 않고 또 쳤습니다. 또 가서 기도하며 쳤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말씀을 실천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줄 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린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내가 축복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축복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인물 될 사람들,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사람들, 천품을 많이 타고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복을 많이 타고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인물이 된 거다. 축복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여러분 주위에 내 팔자 타령하는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뇌 산골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는 핸드폰을 들고 있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패드까지 하고 있고 집에 가면 인터넷 PC까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두뇌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이 있어도 터지지도 않아. 네? 패드도 없고 PC도 없습니다. 궁시렁궁시렁 걷습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이는 자기의 운명, 자기의 팔자를 탓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어른은 저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빌딩에 사는 아버지는 두뇌 산골에 와서 내 자식을 이런 데서 키우고 싶은데 할 것입니다. 공기 좋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오락할 시간에 산에서 뛰어놉니다. 산새 소리를 듣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시멘트에서 맨발로 놀지 않고 흙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디에서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살아봤기 때문에 강남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빌딩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키우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산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산골짜기 아니라 동산에서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진짜 세상에 그 더러운 물이 들지 않는 곳,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유흥가가 없는 곳에서, 성인물 찌라시가 돌아다니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성인물이 뜨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는, 못 보는 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포르노물을 봤는데 내 자식은 초등학교 때 포르노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못 본다고요? 안 봤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2004년, 2003년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스팸 메일이 한창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에게도 메일이 와? 여러분 스팸 메일 다 받아보셨죠? 선물, 친구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음란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야, 너 인터넷 메일 하지? 예. 너 혹시 편지 받아보지 않았니? 예. 너 혹시 음란물 봤지? 봤잖아. 나 알고 있어.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 거 아니에요. 한국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걸 몇 년 전, 그 이후에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하영이 기억납니까? 민정이 혹시 제 이 말 한 게 기억납니까? 수년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창 이소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니 내 팔자에 하지만 축복이 임한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마구간이지만 내가 축복이라는 거, 지금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살아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살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살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다치지도 않는데 그냥 아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몸을 살펴야 합니다. 몸을 돌봐야 합니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쇼크가 양약이 되는 겁니다. 충격이, 상처가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금 환골탈태를 하며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더 운동을 해서 더 몸을 관리를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쳤어요. 아이고. 제가 만약에 이 손가락을 다쳤을 때 나을 때까지 탁구채를 잡지 않으리라 하면 저는 아직까지 못 잡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치자마자 10분 후인가 20분 후에 바로 다시금 잡았습니다.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아파서 못 잡았, 너무 아파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통증을 소화시키고 나서 제가 다시 탁구채를 잡았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다시 힘 빼고 다시 연습을 했습니다. 실력이 늘더만요. 또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상당히 뻣뻣한 사람입니다. 몸에 힘은 있어서, 근력은 있어서 뛰고 달리기는 잘하지만 유인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치료. 차라리 400m 계주, 아니 400m 한번 전력 질주 하는 게 낫지. 여러분 400m 전력 질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히려 그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40초 동안 스트레칭 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근육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짜증도 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다음날 또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 그 다음날 하면 또 더 힘들어. 또 힘들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계속 옵니다. 왜? 내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움츠러지고 키도 작아지고,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키도 작아지고 나중에 무말랭이가 되겠구나. 몸이 무말랭이가 된다는 거죠. 자꾸 늘어져야 되는데 추우면 자꾸 움츠리고, 여러분 추울 때 자꾸 움츠려 보세요. 어깨가 굽습니다. 추울수록 어깨를 펴야 합니다. 쫙쫙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듭니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짜증을 보면 계속 짜증나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제 몸의 사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제 몸에 사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저걸 넘을까? 내 몸의 세포가 그랬겠죠. 설마 네가 이 사점을 뛰어넘을 수 있으랴?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못할 건데. 여러분,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최고의 운동은 자신의 몸을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 아령을 드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고 최고의 근력을 가진 자고 최고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꼭 유연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군가 제가 존중하는 사람이 말을 해줬으면 제가 했을 건데, 제가 싫어하고 제가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명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평생 할 겁니다. 근력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잘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무 잘했다. 이것이 저에게는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시는데 힘들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못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킬 만한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가면 더 수준 높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다음 생에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나마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버겁지요. 이것도 힘들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명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요, 축복의 원산지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어떠한 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큰 죄를 범했어. 나는 연쇄 살인범이야. 수많은 생명을 죽였어.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자존심요? 하겠지만
나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국적을 따지고 사람들은 신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제까짓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다이빙이라고 7번 씻으라고 참남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을 모시는 신복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말씀을 하니 그래 한번 해보시옵소서. 만약 해보고 안 되면 목을 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저 머리카락 남은 게 별로 없는데 머리카락 다 뜯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좀 힐끗힐끗 했거든요. 그래서 싹 뜯어버리면 되죠. 그냥 머리 확 제가 다 뜯어버리겠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버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모두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을 맞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를 맞이한 겁니다. 자기가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똑같이 더위를 맞이하게 하고 똑같이 추위를 맞이하게 합니다. 하늘은 동일하게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석유 한 방울도 왜 안 나지 하지 마시고 이 땅에는 진짜 좋은 물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물이 나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앞으로 물이 에너지가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물 넣으면 차가 가쁩니다. 물 넣으면 기계가 움직입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자기 때에 맞게 살아갈 뿐입니다. 저 중동 지역은 자기 때를 맞이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천년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과학자들이, 의학 박사들이, 그리고 그 핸드폰, 컴퓨터 이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그 뭐예요? 재료가 북한에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도 그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맞이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 일본을 능가하며 중국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는 아직 위기가 하나 있는데 핵폭탄이 아니라 진짜 천년 자원, 자연적인 핵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터뜨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백두산이 터졌을 때 그 재앙이 한반도로 오느냐 아니면 중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반반 나눠서 재앙을 내리느냐. 만약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이 북진하고 있을 때 화산 폭발했다 그러면 중국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발해가 망했듯이 무시무시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중국이 자꾸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면 큰일 납니다. 한반도의 악기를 막으면 큰일 납니다. 중국이 그 힘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동생처럼 돌보지 않고 종처럼 머슴처럼 굴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못 때리기 때문에 하늘에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구도 기록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실감 안 나시죠? 근데 터질 때가 됐습니다. 백두산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당장 터진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백두산 인근 주위의 주민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터진다 했으니까. 땅속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 10도, 20도의 온천수의 온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여, 이 땅을 보호하소서. 이 한반도를 꼭 보호하소서. 천사들이 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빨아당기면, 한라산에서 빨아당기면 큰일 납니다. 불어야 합니다. 주여 제발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몇 년 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축복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축복을 축복이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젊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청춘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당시에 축복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자꾸 밀어냈습니까?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축복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금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거룩한 입맞춤이라 했습니다. 하늘 인사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축복이 오지 않을까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그가 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응답하소서 예루살렘에서 괴성을 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미 보낸 자를 보냈는데.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 그리고 학자들 진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축구공만 들고 놀 거는 축구공밖에 없었습니다. 자나 깨나 내 축구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최고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불우한 환경이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축구공을 만지겠습니까? 안 만졌다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축구공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나는 노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작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난 이 일을 하지 않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야. 영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5손가락, 6개 손가락으로 10손가락보다 더 빨리 친다며. 아니, 더 빨리 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들리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손을 가지고 글씨체도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그 사람은 발가락으로 글을 쓰는데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 나보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혜민 알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했겠습니까? 가인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 더 축소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네? 가인은 사랑의 축복을 독차지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자기 동생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 동생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시기 질투합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나보다 더 아벨을 사랑하는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네. 나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 가인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울이가 왕이 될 때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감당했다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진짜 잘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호강 바친 소리 한다. 저기, 야, 호강 바친 소리 하지 마라.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수저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아론이 말을 잘했지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아론이 말을 잘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가 아론이 말씀을 더 잘 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선포형이고 모세가 이치간과 이치역인가 천만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달변가라고 해서 선포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듬뜨듬 전해도 진리를 전하면 선포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포형 따로 있고 이치형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오른손 역할을 하고 왼손은 왼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 못한다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듬떠듬거려도 진실을 말하고 귀한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네, 동물들이 충만합니다. 생물들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만약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배 이상은 많아야 합니다. 사람 한 명 태어날 때 물고기 10마리 태어나야 되고 개 10마리 태어나야 되고 돼지 10마리 태어나야 합니다. 왜? 사람 중에 소식가가 있거든. 소처럼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처럼. 그렇기 때문에 10배로 많아야 합니다. 10배로 많아야 돼요. 만약 사람이 너무 많고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 스타일상 성품상 사람 고기를 먹을 겁니다. 사람을 분명히 잡아먹을 겁니다. 식인종 인신매매하면 산다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그 다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요 이거 아니죠? 이 본문이 잘못 들어갔죠? 26절 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는 축복을 주셨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뜻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땅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라. 정복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뭐랄까 왕이 뭐라지
뭐 함부로 죽여도 되고 파멸시켜도 되고 파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려라, 땅을 사랑하라, 주인이 되어서 야, 잘 보살펴라. 여러분, 만물의 영장,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축복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을. 나는 사람을 보기 싫어. 산 사람을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멘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인이 있습니까? 혹시 이수신 장군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강교토 대왕을 좋아합니까? 아, 저는 대조영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저는 외국 사람이 좋아요. 예, 외국 사람 중에 혹시 위인이 있습니까? 그 위인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주할 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주할 게 많았는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학교 선생이 공부 못해서 해초를 때렸습니다. 친구들이 맞습니다. 에이씨,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잘해야지, 내가 다음 시험 때는 더 잘해야지,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를 좋아하면 자기에게 임합니다. 저주가 뭐인 줄 아세요? 자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저주를 싫어하잖아. 근데 자꾸 저주를 해. 그러면 저주가 자기야, 자기야 달라붙어요. 저주가 달라붙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주를 해. 청상 내 짝이다, 천생연분이다, 자기야. 저주가 달라붙습니다. 축복을 좋아하지만 축복을 싫어합니다. 축복을 계속 싫어하면 축복이 멀리 가는 겁니다. 축복이 올라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애인을 탄생시켰는데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 장애인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지? 그 마음이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자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축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주를 싫어하신다면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투덜투덜대는 인생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입에서 입냄새가 안 나야지. 입에서 투덜투덜 내면 영적인 입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갑니다. 나에게는 왜 축복이 오지 않을까가 아니라 축복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내가 못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셨는데 주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 다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진짜 힘들거려올 때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받지. 근데 요 놈의 입이 방정임. 여러분, 이번 주는 주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제 말씀은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하겠습니다. 예령아, 알겠습니까?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축복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축복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3년 6개월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2달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사선이에요. 이게 4점이에요.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넘을 수 없는, 왜? 다른 말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랄지라도 묵묵하게 한 우물을 파면 물 먹고 싶어서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 에이씨, 무슨 기름이야가 아니라 돈방석이에요. 돈방석. 기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기름이 나와본다고? 기름이 42달은 파셔야 합니다. 1260일은 꾸준하게 가보셔야 합니다. 내가 42달 동안 불을 못 뗐다. 한번 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친 줄 아세요? 아니, 큰 소리가 아니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42달 동안 불을 떼봤습니다. 믿음의 불을 뗐으며 신앙의 불을 떼어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능력이 제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넘지 못하는 믿음의 사선을 넘었으며 믿음의 사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축복이 올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받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혼자 다 쓰고 써도 쓸 수 없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이 조그마한 축복, 에이씨, 사르밧 가루 통에 기름, 가루 조금밖에, 에이씨, 맨날 이거밖에 없고 먹으면 또 사라지고, 핸드폰 요금 내면 또 정지될 것 같고, 달세 내고 나면 돈 하나도 없고, 에이씨 내 팔자야, 에이, 명품은 그림이 떡이다. 맨날 보세 사 입어야 되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돈이 많아서 그걸 사 입고 사 먹으면 마음이라도 기쁘지. 돈도 없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면 서글프기도 하고 기적기적. 명품관에 들어갔다가 아이 쇼핑하고, 와,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다 그 마음 하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 마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 마음이 바뀌면 아니 됩니다. 근본 마음. 가다가 투덜댈 수는 있지만 근본이 투덜대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본을 투덜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몇 번 투덜대고 말아야지. 계속 투덜대기 시작하면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자서 먹고 썩었어도 다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이 조그마한 축복을 감격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만약 투덜대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계속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선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묵상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더 마음을 다짐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세워서 큰 축복을 받고 감당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이 변함없이 온전히 내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 찬양으로 하늘의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